지난주에간에는 얼음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거리에 나무들이 휘어지고 또 꺾어지고 전선줄도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집들에서는 전기가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못해서 몸살이 나버렸던 교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에서는 집 앞뒤의 나무들이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기도 하지만 몇 날이 또 지나니까 다시 해는 뜨고 휘어진 가지들이 다시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있고, 꺾어진 가지들은 주인이 깔끔하게 거두어서 길가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가지의 자리마다 내년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그 꺾어진 가지의 자리마다 다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생겨서 잎이 나고 그렇게 하는 그 회복에 대한 말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모습과 원망하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15장 상반절에 보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15장 하반절부터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16장 상반절에 바로 연결해서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와 원망은 동전 뒤집기처럼 앞면과 뒷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삶의 중요한 기술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에게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제어를 잘하니? 너는 통제를 잘하니? 너는 너 자신을 절제를 잘하고 있니?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나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 영혼과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가 나온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절제력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지시는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또한 만지신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육신의 것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원망했다가 내 스스로가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들은 감사로만 드려질 수 있는 인생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담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담보. 담보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는 불법 체류자인데다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꾸었었는데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2달째 체납이 되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다음 날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담보로 그녀의 9살 난 여자아이, 딸을 담보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받게 되어서 경찰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는 나라에서 추방을 받게 되는데 이 사채업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꼬마 여자아이를. 그래서 나중에는 보석같이 키워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긴 영화인데 짧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낳은 정도 위대하지만은 지금 기른 정도 참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실 때에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새끼를 없는 것 같이 키우신다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담보의 뜻이 큰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채업자가 이렇게 해설하기를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된다. 너 다음에 보물 되라고 내가 너를 담보로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9살 난 소녀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아저씨의 보물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얻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9살 난 소녀가 어떻게 위대한 보석으로 성장하게 될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고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위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독수리처럼 키우시고 보석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언제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철없는 부모들이야 포기하는 경우를 어쩌다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원망한다고, 자식이 대들었다고, 자식이 범죄했다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더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기까지 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말은 앞서 2절에도 나오고 15장 24절에도 나오고 14장 11절에도 원망하는 내용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건 뭐 주석에도 없고 아무 때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 성경의 문자적인 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그것밖에 더 이상 해석이 없는데 뭘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원망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앞부분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아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를 원망해. 근데 원망을 받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이거 그냥 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앞서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모세가요, 이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지, 뭐 원망하는 그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까? 원망하니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반응하시죠.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반복되진 않았지만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반복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봐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로서 공급하시지 원망으로서 공급하는 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예뻐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쁜 게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봐도 예쁜 게 없어요. 예쁜 구석이 없어요. 나도 똑같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뭐가 예뻐서 키우겠습니까? 저도 개 키우기를 원치 않았고 아내도 그렇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내는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가 기뻐하는 모습 볼까 싶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강아지가 우리 말을 알아들으면 강아지가 섭섭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아지 보고 너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겠다.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렇지, 알아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겠다고.
너 잘 키워가지고 잡아먹어 부르겠다. 이거를 걔가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강아지나 개들, 짐승들은 생명하면 있지 영혼이 없거든요. 오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다 놓은 개 한 마리도요 대충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일단 갖다 놓으니까 애정을 쏟으며 키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키우시며 만들어 가실 때에 개만도 못하게 키우고 만들어 가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 없어요. 범죄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보면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일단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키우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너를 잡아먹겠다고 키우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원망 많은 우리들, 불평 많은 우리들 일지라도 예수님 봐서 앞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해서 앞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나와 같이 함께 살 거를 생각하니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원망했기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지 않으셨어요. 희한하죠? 내가 삐뚤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공급이 중단되었느냐? 중단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 자비는요 그들이 원망을 했다고 해서 중단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참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그런 육의 양식 말고요. 내가 만들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심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하늘에서의 양식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까지 게 뭔데 도대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 정도인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평안,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전혀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12절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15장 1절부터 5절에 여러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송의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로 신령하게 아는 그들의 고백을 봤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신령하게 알더라니까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잠깐만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얼마나 신령한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신령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가 떨어지면 신령이 떨어져요. 신령한 고백들이 떨어져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고백들이 나와요.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고백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거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야,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신령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원망하면 어떨까요? 신령하게는커녕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지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신령한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이더라고요. 감사의 감사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럴 때,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자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사는 게 왜 이리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러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와 원망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전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로 16장을 살고, 어떤 사람은 15장을 살고, 어떤 사람은 16장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살고.
어떤 교회에 두 사람이 죽어 천국을 갔더랍니다. 천사가 어찌 지내다가 이 땅에, 저 땅에서는 어찌 지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어서 물어보니 원망하며 살던 사람은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집도 좁고 차도 작고 돈도 내가 마음껏 못 써보고 쾌락도 마음껏 못 즐겨보고 불평만 자꾸 누려놓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었지만요,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다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두 사람의 기업을 주었답니다. 기업을. 땅을 줬는데 기업을 주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뭐 이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며 불평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감사한 사람은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땅을 기업을 받는 순간부터, 그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을 걷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곡식을 심고 화단을 가꾸더니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살던 곳은 지옥으로 바뀌고, 감사하면서 손을 걷어붙이고 그 순간 이곳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곳이 천국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똑같이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천국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지옥을 만들었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니 감사하며 살면 천국이 되고 원망하며 살면 지옥이 될 것이다.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비는 부슬부슬 차갑게 내리고 있었는데, 교회로 와보니까는 나뭇가지도 많이 떨어져서 이쪽 잔디 위로 던져놔 놓고는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 중에서 계속 연이어서 매일매일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계속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황폐되고 빼앗기고 상실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것도 한 번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일 저를 만나 주신 것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죄의 종로로 빠졌던 내 영혼, 노임받은 것이 감사하고, 황폐한 내 영혼,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고, 저를 안 굶기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가 되어서 나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는 달입니다. 얼음비, 찬바람이 지나가고 새들이 나무에 깃들어 지저깁니다. 다시 해가 뜨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심령마다
감사의 빛을 비추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한 한 달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절, 16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빛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11월에는 감사의 감사가 풍성한 한 달을 이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 싹을 틔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혹은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내 영이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리는 감사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오니 한 주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수리처럼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